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세상을 이롭게 한 시리즈 설교의 주인공은 엘리야였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의 제자이며 또 엘리야의 예언자 사명의 후계자, 계승자인 엘리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야훼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이여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분 다 이름이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이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어서 그 왕조만큼은 악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이세벨의 후손인 그런 악한 왕들, 여호람 시대부터 예후, 여호아스 이렇게 4대 왕조를 거치면서 사역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와 달리 그의 소명장,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부르신 소명의 장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소 12결이로 밭을 갈던 농부였습니다. 소 12결이는 24마리입니다. 거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농부였던 엘리사처럼 농부 출신의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목자나 농업이나 또 어부나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소명장의 특징 하나가,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장에서 열정을 다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공통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 자신의 양떼를 생명 걸고 지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셀이 자기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일할 때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여행 중에나 또 낮잠을 자는 중에나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사역자들을 주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엘리사의 특징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결단력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가 던지는 그 돛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19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즉시로 순종했던 그런 순종, 그 결단력을 그의 강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시지만
아무나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릇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레슨, 그 장면에서 이미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는 마지막 날 승천하는 그날, 엘리사와 더불어 동행했던 그 여정을 제가 마지막 수업이라 레슨이라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길갈서부터 출발하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또 요단을 건너가지고 맞은편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이 엘리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인내력입니다. 집중력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선지생도들은 다 포기했는데 요단강로 건너갔던 그런 어떤 열정 또는 집념, 그런 또 인내력, 이것도 그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한 가지 소원을 묻는 엘리야 선지 앞에서 그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통찰력이라고, 분별력이라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저 같으면은 건강을 구하겠습니다, 또는 물질을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구하겠습니다. 저마다 가치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최고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도 대단한, 마치 솔로몬이 하나를 구하라고 할 때 많은 것 중에 듣는 마음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런 분별력도 선지생도 지금 엘리사의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의 모방력과 실천력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자 말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겉옷으로 건너왔던 요단강을 치게 될 때 요단강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여러분 길을 내어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바울의 강점은 모방력입니다. 내가 언제나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들, 이런 강점들이 많은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진 요단강 그 밑에 준비된 길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경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가 되었다는,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를 존경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귀한 예언자의 사명을 어둠의 역사 속에 감당하는 그 엘리사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가 했던 귀한 사역은 오염된 사마리아 성의 물을 정화시킨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엘리사가 그늘로 들어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루살렘의 샘의 근원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것보다도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이스라엘, 특별히 수도 사마리아성 거민들이 큰 위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됐을 때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그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 파노라마 주일 찬양 예배마다 함께 나눌 때 성경은 전체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론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조명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소금에 대한 많은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뭐 또 힘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게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과학 시간에 삼투압이라고 배웠어요.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 압력으로 모든 독소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배추에다가 넣으면 배추가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그 소금을, 왕소금을 미꾸라지 잡은 거기에 넣으면 해감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면은 세상이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사명도 함께 나누지만 저는 그리스도 기독론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물론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금이 무슨 위력이 있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도다. 여러분, 정말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제물입니다. 소제물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치도록, 그 다음에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 그럴 때마다 그 실체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 기독론으로 조명을 해왔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마라의 선물을 달게 했던 것은 한 지명한 가지였다, 나뭇가지였다. 그 나뭇가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 전부 십자가로 제가 조명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자신이 소금이었다는 이야기.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나는 빛이다, 너희가 그 빛을 전해라.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그 소금으로 세상을 정화시켜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복음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울이 강조한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기가 되시니까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염된 물을 여러분 정화시켰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될 그런 기회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익되게 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시간에 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교훈이 될까 해서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수 장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물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여정 걸었던 길을 다시 가봅니다. 가는데 베델에 갔을 때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지금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린 아이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0명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시종이었던 충성을 다했던 게하시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저주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다 잘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서운해도 함이 아들이 있는데 저주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저주를 받잖아요. 저는 이런 레슨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위로를 주려고 했던지 이 대머리 유언을 그 예화를 유머로 했었는데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대머리 중에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없다. 또 샴푸를 사용할 때도 그 재료가 훨씬 적게 드니까 애국자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새벽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그렇게 대머리가 되었다. 또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분이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셀 게 없으니까 편하게 해드리는 분이다. 특별히 그분이 강조했던 게 엘리사가 대머리였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당사자들은 위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주 다혈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레슨을 드립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저주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저주의 말은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아주 이건 무섭습니다. 그대로 되니까.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훈 삼아 넘어가는 거고, 오늘은 유익하게 했던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을 넘어가 봅니다. 한 선지생도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선지생도의 빚을 채무자가 되어서 그렇게 계승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4장 3절을 봅니다. 그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해 줍니다. 그를 찾아가서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제는 그 채무를 자기가 떠안아서 큰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를 맞았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여인의 순종을 통한 기적이죠. 여러분, 가난한 집에 가고 그릇을 빌려오라, 거기에 기름을 채우라, 이걸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데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걸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다 채워서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위기를 도와준, 위롭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수넴 여인의 집의 사건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름이 수넴 여인이 아니고 지역이 수넴 여인입니다. 몇 주 후에 제가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해드릴 텐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소설입니다. 그 술람미가 이름이 아니에요. 술람미가 지역인데 오늘 수넴입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 그 여인들이 보면서 선자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또 별명을 붙여준 게 오늘 제목으로 다 붙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와는 달리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 자기의 남편에게 한 말이 오늘 4장 9절 한 절을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는 자기 집에 들어온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에 고백했지만, 지금 수넴 여인은 지나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영적 통찰해가지고 분별하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되고, 남편에게 한 말이 뭔가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지난번에 엘리야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는데, 그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뭐 사역도 갑절로 많이 했고 또 그 내용도 갑절로 진한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름도 하나 더 붙입니다. 거룩한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다가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별명은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사무엘도 디모데도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오늘은 무조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의논을 하고 그 부잣집에서 방을 하나 따로 내어주면서 유숙할 방으로 삼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부자집이고 남편도 있고 한 그런 집이지만 그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 집은 괜찮겠지, 들여다보면 다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아픔이 없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냄 여인의 집의 아픔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은 엘리사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4장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4장 16절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 하니까 천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그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죠. 천막 때 사라가 웃었던 것은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이겠죠. 그죠? 콧방귀 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태를 열고 자녀를 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축복으로 받은 자녀가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던 집에 자녀가 죽었던 것처럼 이 집의 자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도 여러분 정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경을 맞고 그 자녀가 죽는 위력을 맞아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한 가정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또 살리는 사건도 엘리야처럼 그 가정에 여러분 은혜로, 유익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4장 37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제가 이걸 왜 같이 읽었냐 하면은 한번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다시 살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자기의 품에 품고 다시 체온이 돌아온 아들을 안고 나오는 그 어머니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잃어보면은 여러분 그 귀한 걸 알잖아요. 잃어보면은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감격했던 것처럼,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감격했던 것처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여인이 감격했던 것처럼, 저도 가끔 제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내 돈이었는데도 주머니를 갈아입을 때마다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손에 집을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찾은 감격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다고 내 주머니를 뒤집어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찾은 감격, 그 아들을 다시 안고 나오는 이런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고, 할렐루야, 세상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많은데 잠깐이라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넘어갑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이번에는 또 길갈, 처음에 출발했던 마지막 여정의 첫 출발지 길갈, 굴러보냈다는 뜻이죠. 수치를 굴러보냈다는, 또 기념도를 세웠던 그곳에서도 또 기적을 일으키는데 국소태 독이 들어간 거예요. 4장 41절 읽어봅니다. 4장 41절 마지막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주로 엘리사가 했던 그런 유익된 기적의 사건들은 물을 정화시키거나 독을 해독시키거나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궁극적으로는 우리 파노라마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독들도 다 해독시키는 그런 소중한 사역들을 엘리사가 감당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제물되셨던 그분의 보혈은 여러분 모든 걸 정하게 하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엘리사 사역이 어쩌면은 더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도 고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유익을 준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그에게 여러분 거룩한 이름란 그런 별명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유익하겠지만 이방인을 도와주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 적군의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병도 고쳐줍니다. 5장 10절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장면이죠. 5장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을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여종의 말을 듣고 먼 길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처방이 내릴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처방이 내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험에 들어요. 우리 동네는 훨씬 좋은 강도 많은데, 그런데 나아만은 사람을 잘 두었어요. 부하들을 잘 두었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부하들이 그보다 훨씬 힘든 것도 할 텐데 그 못할 것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바람에 6번 씻을 때까지도 아무런 여러분 치유의 흔적이 없는데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한 초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자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은, 절병의 병은 씻을 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지만 오늘은 거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방의 적대군의 군대 장관도 엘리사 때문에 유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상징할 만한 사건 하나가 6장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봅니다. 6장 6절 봅니다. 선지생소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데, 어떤 이솝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파노라마를 가장 진하게 전해주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입니다. 자, 6장 6절 봅니다. 6장 6절 말씀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여러분,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변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쇠가 어떻게 뜹니까? 근데 나뭇가지를 하나를 던지니까 다시 그 나뭇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라의 선물에 던진 나뭇가지가 생각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연상시키는, 암시하는 그런 사건인데, 여하간 그런 낭패한 일을 만난 한 사람을 돕는 일까지 다 여러분 찾아가 읽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넴 여인, 그 집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았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위기를 면하려면 벌레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라고 7년 동안 안전하게 피해 있도록 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7년 동안 빈자리 잃었던 그 모든 토지를 왕명으로 찾아주는 이런 일까지도 다 감당하는데, 마지막 엘리사가 사역했던 사역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미처도 다 이루지 못한 사람 세우는 사역을 마감합니다. 그까지만 봅니다. 8장 6절 넘어가 봅니다. 8장 6절은 이런 걸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고 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즉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거는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서 은혜를 갚았던 그런 사건이고, 8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자, 지난번에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이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과 더불어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 오므리 왕조, 그 아방의 그 악한 왕조,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러 예후 왕조, 그걸 엘리사가 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주변의 왕들도 중요하더라. 우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왕이 중요하죠. 중국의 왕이 중요하죠. 일본의 대통령이 중요한, 주변 나라 왕들이 중요하니까 여하간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사엘을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인데 엘리사가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하사엘이 감격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 13절 말씀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와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신은 죽은 개 같은 부족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아람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더 크고 더 풍성한 기적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했던 엘리사였지만 오늘 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엘리야는 성천했는데 엘리사는 병사합니다. 병이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 성령도 충만했는데 여러분 죽음에 가는 건 누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동일하게 그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 여러분 사역의 때가 마감되면은 그도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서 당시의 왕들, 여러분 엘리사는 조금 아합보다는 덜 악한 왕들 시대에 살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아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사이가다 죽은 선지자를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의 사역이 마감이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길게 왔습니다만 제목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엘리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당시대에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을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은 그 옛날 이야기를 공부하는 걸로 마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이 그를 엘리사 되게 했고 엘리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이 설교를 또 듣게 되겠지만 경희대 1학년이었던 법대에 다녔던 학생이 제 첫 제자였습니다. 첫 사역지에 대학부 1학년 학생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몇십 년 만에 지난번에 아들 결혼하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제 설교 영상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기억도 하지 않는데 3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록해 주었어요. 법대 다니니까 머리도 비상하고 좋은 것도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목사님 30년 전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가 잠깐 조느라고 뒷부분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뒷부분을 들어서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년도 전인데 어떻게 그걸 기억했다가 자기가 졸아서 못 듣는 것도 기억했다가 제가 문자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뒷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그때도 이 설교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금 나되게 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화 작업에서부터 책임자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인생 영주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된 모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정이 똑같은 자예, 부족한 게 많은 자예. 하사일이 말하잖아요. 개 같은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임 받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의 악한 시대에 엘리사를 쓰셨던 것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